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2019년을 시작했는데 이제 반을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되는 귀한 7월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새로운 6개월도 여러분 신명사님의 큰 사랑과 은혜의 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작년 9월 첫주 9월 1일부터 올해 8월 25일까지 죽도록 충성이라는 이 표를 가지고 우리 서문화 교회를 한번 이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전 요한계시록 7교회가 주님께서 그냥 써놓은 교회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들이 회복할 모습이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회복되겠다는 말씀들을 하나님이 기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번 그 교회들을 한 번씩 하나씩 배워보고 그 교회 속에서 주께서 던졌던 음성들을 들어보고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한번 회복될 것을 우리 교회에서 찾아서 회복해보고자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7교회를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첫 교회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 프로포즈를 한번 했어요. 그것도 맥주 감사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왜 첫사랑은 사실 프로포즈하는 사랑인데요, 정말 주님 나의 영원한 나의 신랑입니다 고백하는 그 멋진 첫사랑 프로포즈를 우리가 작년 맥주 감사줄 때 한번 온 성도가 한번 했습니다. 이번에는 죽도록 충성이에요. 저는 그리고 그 마지막 기회 마지막 절기를 맥주감사주일로 잡았습니다. 다음 주죠. 그렇게 잡았는가? 사실 7월 넘어가고 8월 달은 교회 많은 행사들이 저도 8월 15일까지 쭉 연달아 있어요. 교사들은 교육에는 다 그거 준비하고 각 팀들이 또 그렇게 하고 또 여름에 휴가를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나머지 기간은 2019년 후반기에는 32전을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달려가 볼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 기회를 한번 이번도 맥주감사를 좀 디데이를 정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게 마지막 전주일이잖아요. 6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전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맥주감사주를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두 절을 보는 거예요. 맨 마지막 서문화 교회를 향했던 두 절의 말씀 제목은 이겨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요한계시록 7교회 주님이 주신 놀라운 말씀 메시지가 뭐냐면 이기는 자는 이 말은 부족한 것을 말씀했든지 칭찬했던 것 간에 그 모든 교회를 주님이 갖고 있던 꿈이 뭐냐면 이겨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나눠보고 우리가 앞으로 일주일 뒤에 맥주감사주에 어쩜 죽도록 충성하라 마지막 절기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이겨내는 놀라운 절기로 바꿀 것인가 하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무엇을 이겨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서문화 교회 참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예요. 책망이 없는 교회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서문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저 뒤에서 볼 빌라델비아 교회. 7교회 중에서 5교회는 책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 두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주님이 칭찬만 했던 교회. 근데 그 칭찬했던 교회 속에 마귀가 시험을 갖고 온대요. 근데 그 시험을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이렇게 해요.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 받게 하리라. 영어로 말하면 some of you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some은 몇 명일 수 있지만 약간 좀 일부를 나타내, 전체가 아니라, 올이 아니라 일부를 나타낼 수 있는 단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몇 사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 두 명, 이런 것도 썸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사실은 너 중에 어떤 일부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단지 몇 사람 특정은 안 할지라도 어느 부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시험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누구를 뽑을까요? 우리가 여러분이 첫 번째 던지고 싶은 것은, 여러분, 감옥에 지금 마귀가 던져내는 이 환경을 우리가 축복의 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오늘 주님께서 칭찬하는 교회가, 서문학교는 책망 안 하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못된 짓을 해서 아주 그냥 주님이 정말 혼을 내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놓도록 마귀에게 시험거리를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마귀에 던져놓은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용사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 사람에게는 시험 한번 해봐, 다 견딜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인정한 사람일 것 같아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걸 했을 때 어떤 분은 그냥 아무런 상관 없이 룰루랄라 하고 달려왔던 1년일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걸 던져놓고 저도 깜짝 놀랐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충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수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구석구석 사람들에게 툭툭 그런 것들을 던져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들의 환경을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환경으로 그냥 어렵게 힘들게 만들어요.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켜버려요. 답답하게 만들어요. 마음이 이상하게 막 만드는 그런 것들의 문제를 여러 방면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계속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는 거거든요. 뭘 하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까? 이렇게 막 해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작년 9월 2일 날 탁 던져놓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 전반적인 모든 사람들, 구석에서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정도 네가 좀 한번, 이 정도 감옥을 내가 너에게 한번 줘볼 테니까 한번 이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각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마 작년 9월 2일부터 달려오면서 여러분 인생 속에 왜 이렇게 힘들지 올해는? 왜 이렇게 짜증나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것들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막 다가와서 이런저런 모습 속에 많이 힘들었다면 그거 축복받은 선택이에요. 전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기 이거 성경에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칭찬만 하는 교회거든요. 제가 성지순례 서문화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른 모든 교회들은요, 교회 터지 6교회를 보여주는데 모든 교회들은요 흔적 자체만 보여줘요. 근데 서문화교회는 교회가 세워 있어요. 아주 놀랍게도 얼만큼 놀라운 도시가 됐는지. 여기 가장 힘든 도시거든요. 가장 가난한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서문화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터키의 도시 중에 3대 도시에 들어가요. 정말 부흥되고요, 아름답고요, 그리고 멋있고요. 그리고 정말 그 교회는 흔적이 아니라 교회를 방문했어요. 교회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년 동안 이런저런 문제였던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 저는 이 목회계에서 다음 주가 D-Day거든요. 다음 주에 한번 승부를 걸어보는 건데,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이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받은 하나님의 선택, 인정받은 하나님의 선택, 무엇인가 내가 참 힘들었던 어떤 과정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회였다는 그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인정돼야. 그렇죠? 왜?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그것도 그냥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면 해봐라. 이거는요, 솔직히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이 시험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목회 사람이잖아요. 제가 목회를 쭉 한 30년 넘게 해봐도 이런 것들의 말을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요구한 적 없어요. 한 번도. 제가 목회를 해도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을 쭉 보면서 이 정도 말을 던져서 충성을 요구하는데 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신앙이 안 된다?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요구한 적도 하고 요구도 안 해요. 그냥 그분은 그렇게 왜? 그거 갖다가 괜히 큰일 나요. 진짜 시험거리 되거든요. 저도 봐도 알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데,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안 되는데 여러분에게 그런 시험거리 줘서 망하게 만들잖아요. 실패하게 만들잖아요. 절망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중에 몇 사람을 내가 감옥에, 사단이, 마귀가 감옥에 가두게 해서 한번 시험하겠다, 이걸 허락하겠다는 이 말의 의미는 주님께서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안에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많은 환경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문제가 있었습니까? 시험거리가 있었습니까? 답답했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답답해 하십니까? 이건 왜 이러지? 이런 짜증이 나십니까? 여러분 짜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래 1년 동안 달려오면서 저도 하나님이 도대체 뭘 던지고 계신지, 뭘 하고 계신지 한동안은 몰랐어요. 아마 6개월까지도 몰랐을 거예요. 1900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몰랐어요. 이게 어떻게 뭘 하라는 거지? 무슨 의미인지? 지금 뭐가 되고 있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충성하는지?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다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속에 썸오브유예요. 어떤 일부 사람,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시험거리를 다 던져놓고 있구나. 전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방면에 감옥 같은 곳을 느끼고 있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어떤 것이 지나갔든, 아마 그런 것이 지금도 있든, 어떤 것이었든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서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런 축복의 선택의 기회 받은 자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고는요, 여러분이 믿음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시험될 사람에게 시험거리 주는 법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견딜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요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99세 이삭을 잉태한 축복을 받고 100세 정말 그렇게 꿈에 그리던 25년 만에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승리했을 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15년 정도 더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에서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고 시험 주시는 거예요. 적어도 25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보고 25년 만에 하나님 말씀의 응답을 받아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느껴본 자에게 그 15년 동안 그 사랑을 처음 쏟았던 그 사랑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아무나 그런 말한 아무나 네 아들 바쳐 감당 못해요. 아무나 네 아들 번제로 바치면 다 떠나버려요. 여러분 가운데 인생 살아가면서 작년 9월부터요 9일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7, 8, 2달 지나면 끝나는데 10달을 살아오신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 속에 어느 분 어떤 것인들 여러분에게 어떤 감옥 같은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나질 않아요. 그래서 감옥 같은 환경을
축복의 기회로 선택받은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감옥입니다. 감옥. 그렇죠? 두 번째, 감옥을 이겨내는 거예요. 무엇을 이겨내는가? 감옥이에요. 감옥. 산 여러분, 감옥에 가둔다는 것은 뭡니까? 꼼짝없이도록 만들어. 꼼짝 못해요. 감옥이 아니면 자유로울 수 있어요. 감옥이라는 것은 여러분, 꼼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 가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경제적인 문제가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로 감옥에 갇혔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어떤 상심함으로 감옥에 갇혔던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혹시 그 문제가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겠는데, 뭘 돼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감옥이 뭡니까? 내 방법이 안 통하는 것이. 내게 자유가 없어요.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감옥은요, 감옥도 사람 사는 곳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되고요, 저녁에 자면 돼요. 그럼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일하면 돼요. 그러나 그 감옥은요, 내가 하고 싶은 자유가 없잖아요. 내가 놀고 싶은 노는 것도, 내가 쇼핑하고 싶은 쇼핑하는 것도, 내가 문화생활 하려고 연극이나 드라마, 뮤지컬을 보고 싶은 이런 모든 자유가 없어요. 방송도 딱 보여주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치? 이게 감옥이죠. 자유가 없는 거. 여러분 인생 속에 무엇을 이겨내는가? 이런 감옥 같은 것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감옥이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의 감옥일 수 있어요. 답답한 거, 풀리지 않는 거, 막막한 거, 모두 안 되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이 지나간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요, 마음의 감옥이에요. 사실 마음의 감옥이 훨씬 더 무섭죠. 창살이 없는 감옥이 마음의 감옥이거든요. 심령이 낙심된 감옥, 낭망한 감옥, 실패한 감옥. 뭔가 내가 힘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꿈도 사라져버렸어요. 에이 하고 말아버려요. 체념하고 있어요. 이런 감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참 답답하죠. 더 무서운 감옥은요, 이런 감옥 속에 나도 모르게 우울한 느낌이 드는 감옥이에요. 사람들이 참 무서운 게 우울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감옥, 그 답답함, 막막함. 여러분,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감옥이 있어요. 겉들은 좋게 보여도요, 감옥이 있어요. 아마 엊그제인가 어젠도 한 배우가, 한 탤런트가 자살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신문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많이 봤던, 얼굴을 봤던 그런 탤런트예요. 제목은 이래요. 우울증을 알았을지 모른다. 감옥이죠. 여러분, 화려한 자, 그리고 활동했던 자, 그날도 동료들과 함께 즐겁게 저녁을 먹었대요. 왜 죽을까요? 타살이 아니라면 그 속을 누가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극단적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속을 누가 알겠어요? 사람이 전부 다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갖고 있어요. 이런 마음의 감옥, 그렇죠. 이런 상처의 감옥, 환경의 감옥, 나름대로 전부 다. 우린 다 웃는다고 웃는 게 아닌지 알잖아요. 어른 정도 되면 이제 어른이 뭡니까? 철이 난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허허 웃지만 저 사람이 웃는 게 아니다.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른 됐다는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이해한다는 거거든요. 저가 얼마큼 힘들을까? 얼마큼 답답할까? 얼마큼 고통스러울까? 애기들은 모르죠. 그런 어른 돼 보면은 그런 것들의 답답한 묵직함, 해결도 안 되는 거. 그러나 그냥 인사치레를 허허 웃고 있는 그런 모습들 왜 웃겠습니까? 그게 감옥이에요. 거기에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여러분 인생 살면서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10개월을 살아왔는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있지만
마음속엔 답답함, 뭔가 공허함, 뭔가 허전함, 뭔가 우울함, 뭔가 참 힘들어하지 않은 그런 무기력함, 이런 것들이 있든지, 하여튼 내가 현실적인 어떤 환경에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답답함, 물질의 어려움, 어떤 고통, 풀리지 않는 것들, 빚의 무거움,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는 것, 이거 감옥의 감옥.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서문화 교회에 주신 축복이 뭡니까? 그 감옥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마귀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을 그런 감옥에 가둘 거야. 여러분,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겨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마귀가 감옥에 가두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정말 있어요.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말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종민아, 네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난 허락지 않아. 여러분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우리 하나님 허락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왔다면 하나님은 느끼는 게 있어요. 너 감당할 수 있어. 감당해봐,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왔습니까? 어떤 환경의 문제가 왔습니까? 마음에 답답함이, 낭망이 왔습니까? 절망이 왔습니까? 우울함이 왔습니까? 무기력이 왔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여러분이 허락했다는 것은 사실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겨내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진짜 감당할 수 없다, 피할 길을 주세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감당치 못할 시험당 허락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정말 감당치 못한다, 그러면 피할 길 내어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영혼 육 가운데 어떤 것일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환경적이든지 질병적이든지 마음적, 심적, 혼적이든지 상처이든지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내야 해야 됩니다. 감옥에 가뒀다는 것은 감옥에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간입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도 죽도록 충성하는 이 그것 기한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1년 동안. 서머나 교회 속의 이 모습, 하나님이 회복하고 싶었던, 이기는 자에게 주고 싶었던 이 축복의 모습을 우리는 1년 동안 해보는 거예요. 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것도 내게 무기한적으로, 무제한적으로 계속된다? 없어요. 조금만 참고, 더 참고, 좀 더 참으면 주님은 그 고난, 그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을, 조건, 문제를 우리에게 다 해결로 만들어 내십니다. 아멘? 왜 사람이 절망할까요? 이게 무기한적으로 계속된다는 착각을 갖고 있어요. 자기의 느낌이 이것이 무기한적으로, 무제한적으로 계속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까?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걸 당해도 이거 기간이 있어. 내가 이거로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이건 넘어갈 수 있어. 시간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확하세요. 명확하세요. 너 이거로 죽는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괜히 안 되는 거, 죽는 거, 절망적인 거, 도대체 안 될 걸 가지고 우리가 막 싸움해보고 이겨보고 이렇게 힘 빼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만약에 아이가 이 어떤 거를 해결 못할 거 미리 막죠. 넌 이거 안 된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부모예요. 아버지예요. 우리가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뢰를 못한다면, 그래서 어떤 걸 해결할 수, 어떤 걸 문제 줬다 이것은 뭡니까? 기한을 주시는 거예요. 이 기한 넘어가면. 근데 10일이라는 것은 열흘의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만수예요. 하나님이 정한 온전한 기한이에요. 그게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이겨낼 수 있으면 믿게 축복합니다. 시한이 있어요. 무제한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가는 어떤 것도 무제한이 아니에요. 무기한이 아니에요. 시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내가 저 깊은 낭떠러 같은 한번 길을 걸었으면 하나님이 또 나를 싹 일으켜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또 내가 또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 또 하나님께서 그걸 견딜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험의 기간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만약에 아직까지도 내가 지금 어떤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고 힘든 이런 감옥 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찌십시오. 기간이 있다. 무기한이 아니다. 무지한이 아니다. 이건 정한 기간이 있다. 이 기간 잘 참고 잘 믿음으로 극복하면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신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겨내는가? 어떻게 이겨내는가? 여러분, 오늘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거 세상 사람도 말을 해요. 죽을 각오하고 덤비면 안 되는 거 사실 세상도 없다는 거 알아요. 내가 죽을 각오하면 덤빈다? 그러면 세상도 그 정도 덤빈 사람에게, 그쵸, 뭐가 들었겠습니까? 어찌 죽을 각오하는데 그만큼 충성한테 그냥 하지 말고 죽도록 해라.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도록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죽도록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기대하고 싶은 거예요. 서문화교회는 참 칭찬만 받는 교회라고 말씀했어요. 이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뭡니까? 한번 죽도록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충 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젠가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죽도록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대충, 늘 적당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그것도 뭐 괜찮은 것 같지만, 솔직히,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생명 한번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천안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한번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이제 개척하고 목회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20년이 훨씬 지난 일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직도 기도하는, 아름다운 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어떤 한 분은 정말, 여러분, 신학을 다니고 우리 교회를 다녔을 때거든요. 이제 신학을 좀 다녀서 우리 교회를 다니고 막 할 때인데, 자기 아내가 그만 이빨이 다 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한때는 뭐 이 자동차 이거 판금질 하면서 정말 돈을 갈고를 긁었다는 그런 돈도 벌어본 적이 있는 분이 다 정리하고, 생활 정리하고 신앙길을 딱 돌아올 때는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남자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돈 벌 능력을 안 가지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아내가 이빨이 다 상해서 12대인가 고쳐야 돼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한테 말을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교회가 많이 이런저런 나눔을 하고 있었을 때인 것 같아요. 모임을 갖고 구역을 하면 했었겠죠. 근데 누군가 어떤 우리 교회 증권사 한 분이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마음이 드니까 정말 잘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쵸, 신학의 길을 걸어가는 입장에 사모가 한때 사모님 소리 들을 때는 돈 많이 벌었지만 남편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얼만큼 힘들고 그랬겠어. 아내도 각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사실 젊은 나이에 이빨 다 망가져서 먹지 못하면 그것만큼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권사의 한 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가 고쳐줘라. 예?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게 돈도 된대. 너 적금 깨라. 그분이 적금을 들고 있었어요. 그 적금을 깨서 12대를 고쳐준 거예요, 이빨을.
여러분, 그런 사랑받은 사람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개척교회 목회를 한 지만 20년 넘었으니까 20년이 훨씬 지난 것 같아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다육되었으니까. 제가 참 지금도 기도합니다. 주님, 목사님, 제가 지금도 그분 놓고 기도합니다. 잊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한 분은 또 그분도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인데, 그분은 이렇게 그 아내가 기도하는, 왜? 돈이 없잖아요. 쌀이 다 떨어진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다. 혼자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교회로 왔다가 뒤에서 그 기도를 들은 거예요. 사모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무슨 감동을 느꼈어요? 야, 네가 쌀 팔아줘라. 그래서 이렇게 돈을 준비하는데 혹시 잘 상할까 봐 안 받을지 모르니까 내가 뒤에서 나도 모르게 기도 한 소리 드렸는데, 내가 이거는 그냥 구제가 아니라 주님이 꼭 드리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받아주세요. 그 돈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분도 제가 그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들어와서요. 여러분, 인간에게도 그런 큰 사랑, 그 돈을 따져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말 안 하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받아보면 일평생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은 일평생 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지금도 새벽기도 받아. 20년 넘은 사건인데, 20년 전의 일인데 아직도 그 두 분을 놓고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 저도 마찬가지로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있어요. 제 가슴 속에 있는 잊을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에게도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마음속에 여러분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셨습니까?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죽도록 한번 충성해 본 적이 있나요? 생명 바쳐 본 적이 있나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해 본 적이 있나요? 헌신해 본 적이 있나요? 죽도록 충성해 나가서는 대충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충 계산 따따다죠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이런 말 아니에요. 한 번 죽도록 충성해 주님이 이 단어를 썼을 때는 어떤가? 진짜 죽을 각오 한번 던져보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라 나한테. 나도 20년 30년 아니 평생토록 내가 그 가슴 네가 해주고 그거 받고 감격해서 내가 네 자식에 네 자손에게 대대로 충성 그 축복을 주겠다는 그 마음 간직하는 것 그렇잖아요. 왜 순교자의 자식들을 축복한지 아십니까? 생명 들여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잊질 않는가. 하나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저 하늘나라에서 그 생명 받아본다면요 그 자식의 자손들을 잊지를 않습니다. 왜? 잊을 수 없죠. 내게 생명 바친 사람인데 그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한번 정말 죽도록 충성하러 나올 때 이런 마음이 있어요. 계산하지 마셔. 계산이 왜 됩니까? 계산이 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의 이빨 12개 고쳐주는 게 쉽습니까? 내 적금 몇 개입니까? 아까운데 그거 나도 이거 겨우 모아서 뭔가 목표가 있으니까 모은 돈인데 그 깨면 얼마큼 손인 줄 알면서 그러나요 주님이 네 적금 깨라 그 한마디 아무 말하지 않고 적금 깨서 12대사 그쵸 그때 집사였으니까 집사님 이빨 고쳐주셨을 때 그걸 받은 사람은 일평생을 못 잊는 거예요.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 지금까지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기도합니다. 나한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거 그 마음이에요. 자차하게 이렇게 우리 주님이 충성의 단어를 그냥 쓰지 않았을 거예요. 죽도록한 말을 더 쓰지 않았을 거인데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거 너희들에게 정말 내가 보고 싶은 거 한번 죽도록 충성해야 충성해봐.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마음속에 이렇게 드는 거 우리 하나님 마음속에 이렇게 있는 거 그게 얼만큼 귀해요. 우리 하나님 마음속에 이렇게 있다면 그게 얼만큼 아름다워요.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죽도록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인자는 성령의 교회를 하신 말씀을 드리라.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이 돈으로 따질 수 있겠습니까? 한 나라에 5가지 멸류관이 있는데 그 5가지 멸류관들이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값이겠습니까? 이 생명의 멸류관을 줄 것이다. 둘째 사망의 해를 너희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속에 다시는 내가 허락지 않겠다. 둘째 사망의 뭡니까? 음부의 사망의 권세예요. 막에 치고 까부는 거예요. 막에 툭툭 쳐버리는 거예요. 그거 다시는 너희 인생의 가문 속에 허락지 않겠다.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이 어느 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한번 그 마음속에 내 마음이 한번 너희를 들어봤으면 좋겠어. 너희 충성이 정말 내 마음속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 내가 너희 충성을 받아보고 그래 이랬으면 좋겠어. 이 마음 들어오면요, 주님 우리에게 이 2가지 축복 허락하십니다. 이 은혜가 이제 일주일 남은 맥주감사주의 마지막 즉석 충성하라 마지막 교회 마지막 절기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 아버지 이겨내겠습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다시는 받지 않은 면제의 축복 받겠습니다. 이긴 자에게 주는 생명의 멸관을 반드시 쓰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